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7번째 시간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기울어지면 여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아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적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만약에 틀어지면 잘못 기울어들면 이 마음이 막 흔들리거든요. 파도가 치거든요. 막 움직인다고요. 마음이. 이거를 잔잔한 상태로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로부터 이게 저기를 받게 되면은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마음이 예를 들어 설령 상하게 될지라도 이 두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것도 그거 같고 그것도 저거 같고 그래요.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저 마음 아플 뿐이고 이 마음이 막 영향을 받아서 막 출렁출렁하네 이런 정도에서 멈추려고 한다고요. 멈추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빨리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열려져야지 이런 그때와 삶과 지금의 삶, 변해진 사람 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게 다르네. 1번과 2번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셔야 이게 영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시게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갈 때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 가면 정말 기분 좋고 막 힘도 안 들고 모든 것들이 그냥 순풍에 돛담배처럼 막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그 초기 단계일 때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생각하시고 영의 삶을 살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의 삶으로 가면 하나님이 금방 귀에다 대고 육신이 요구하는 돈이나 펄펄 벌게 하고 사업이나 콸콸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오해도 보통 큰 오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돈 많이 들여서 큰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렇고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교회에다 돈 써가면서 그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거는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또는 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 성도도 아니에요. 이 방송에 성도라고 안 해요. 그냥 믿으러 오는 신도 정도. 왜냐? 그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착각하거나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쪽하고 다른 것을 빨리 깨달아서 아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지만 이 방송이 좀 귀에 들어오고 맛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그 맛이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없으면 그건 정말 문제예요.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일 테니까. 성령님과 교통교제 되면은 이게 영에 대한 얘기, 성령님 이야기 하게 되면은 그냥 귀가 쫙 땡긴다니까 이렇게. 그냥 땡겨와요 저절로. 그런 흐름으로만 자꾸 귀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 성령님 훈련 받고 영성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만 올라가 있다고 그래도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도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이분이 어느 쪽에 설교를 하시고 계신지 말씀 안 하셔도 저절로 알아요. 왜냐면 귀가 땡겨지는 게 다르거든. 물론 이제 더 깊이 가면 내용도 알게 되고 다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다고요.
그것도 모른다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감정적인 열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10중 8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망은 사랑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망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잘못된 육신적으로 가고 있는 모양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욕망,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람께 가는 것이 더 커진다면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틀림없이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육신적으로 가는데 영적인 쪽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방송을 하는 데서는 영적인 사람 아니면 잘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방송에서도 또차 여러 번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나 못 본다고. 이 방송 못 본다니까요?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돌아 나가요. 그러나 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땡기는 게 나름대로가 있으면은 바로 땡겨져요. 이거 다른 소리 하네? 이거 봐라.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코드가 같기 때문에 땡기는 게 바로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틀리면 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려나가지요. 방송 못 봐요. 보고 싶다고 해도 안 봐줘요. 혹여 억지로라도 한번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보면 처음부터 보아서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서로 나누고 교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만큼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 방송은 땡겨지게 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때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각인들에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방송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들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뭐라고 할까 좀 억지를 부려서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모르죠. 성령님께서 예쁘게 봐서 은혜를 주실런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같은 코드가 같이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듣고 싶어 하지 육의 사람이 영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어려워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들어서 아는 것 같아도 1시간도 안 지나서 다 잊어먹어요. 그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은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어. 그거는 애시 불가능한 얘기예요. 상당한 지경에 가야 나는 이 한 분으로 정말로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깊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지는 것이지. 그저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런 정도 사랑,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내 안에서 깊음 속에서 정말로 깊이 그 안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고백해야지 저분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저 그냥 요렇게 해갖고 사랑합니다 표시나 만들어서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글로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수준의 그걸 저는 또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또 다르게 듣지 마시고 낮다고 제가 말할 수는 있어요. 깊이가 너무 낮다. 아주 얕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정말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후에 11제자가 다 죽을 줄 알고 다 도망갔다가 목숨을 불사하잖아요. 꼭 회당 가서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그냥 눈도 까딱 안 하고 죽인 사람들인데, 예? 휘장이 반으로 딱 잘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경고를 받은 그 사람들인데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회당에 가서 이 베드로 가서 막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뭐냐?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의미가 가치관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전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전도한 거예요. 그런 기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게 신앙이지요. 그렇게서 나오는 게 신앙이지. 그저 그냥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예언은 문구 줄줄줄줄줄 그냥 앵무새 외우듯이 외우는 이야기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새벽기도 맨날 같은 시간에 맨날 같은 자리 가서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것이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한다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초기 때 신앙이 너무 어리고 애기 같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는 건 사실이에요. 같은 시간에 매일 남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 드리는 거 좋지요. 근데 본질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붙들고 매달려야 한다는 이 기쁨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얄팍한 사람 같은 그런 얄팍한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게 자기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또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도 안 들리잖아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 하나 어떻게 좀 잃어보려고 그 짓을 죄송해요. 그 짓이라고 해서 그걸 계속 한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관점에서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 원하시는 거 제깍제깍 주시겠어요? 줄 수가 없죠. 줬다간 더 열심히 하라고? 맨날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주셨다간 더 깊이 자기 자아에 자기 육신에 깊이 빠져들어서 다시는 성령님을 찾아올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서 애걸복걸해서 얻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도 애걸복걸하니까 할 수 없어서 강권적으로 주시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생에 몇 번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3년만 하면 한 건씩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새벽기도 아마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3년당 한 번씩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안 된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해줘야 될 문제고 해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것이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들어오면 불의한 판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과부가 그냥 맨날 아침마다 그냥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떠들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주잖아요. 저는 아주 아침마다 떠들어서 내가 못 살겠어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줄 때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은 거 저도 알아요. 물론 저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해주실 것 같으면 못 해줄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게 떼써서 될 것 같으면 이 전 세계에서 떼쓰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이 떼쓰는 정도가 그 사람 아침마다 맨날 가서 한 사람 정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서 막 지금 생사가 기로에 있는데 막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정도가 그분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말도 못하는 정도의 원하는 정도가 있겠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허락될 일이 될 때가 되고 될 일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간다면 틀림없이 저는 들어주실 거라고 본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거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그 임신한 그 아이의 그 정자가 약한 정자래요. 요새는 산부인과 가서 임신 사실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런 검사를 하나 봐요. 그래 검사를 하면은 이게 정자가 잘못됐다는 게 안 돼요. 근데 벌써 그 아이는 한참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전에 임신한 것만 기뻐갖고 그 시아버지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 말을 한 거라 시어머니한테도. 그러니까 막 그냥 좋아했지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이가 유산될 아이예요. 씨가 잘 적어서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딸 표현으로는. 그러면서 어쨌든 유산이 됐어요. 석 달인지 지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신의 앱이지만 영성훈련을 해서 뭐 지금 뭐나 좀 된 듯 여러분들 앞에 떠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별 수 없더라고. 육신이니까. 시집간 딸이 그냥 하고 그냥 힘이 빠져갖고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집에 와서 보면은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육신의 앱인지라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이제 성령님한테 부탁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육신이 앱이라도 마음이 자꾸 가니까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 뭐 긴 얘기는 안 하고 주님, 은주가 저러는데 내 마음이 참 아프네요. 자녀 주실 것 같으면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논적으로 3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잠을 딱 잤는데 하루 저녁에 꿈에 딱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상반신은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야구장이나 있는데 야간에 보면 꺾으면 막 야광불, 파란 불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오시더라고요. 오른손에 들고. 그래서, 그 꿈속에서 여러분 영성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관계 된다는 거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꿈속에서, 주님, 그 오른손 든 거 뭐요? 그리고 우리가 충청도니까 뭐요? 그랬더니, 이거 은주 아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주 이제 아들 주시려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막 7가지를 얘기 다 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첫째가 유산됐으니까 건강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주님 그런 아이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꿈을 깼어요. 깨고 나서는 우리 아내랑 텔레비를 보는 자리가 마주 둘이 앉아서 딱 텔레비 보다가 얘기했지요. 은주 임신했지? 그랬더니 여자들끼리는 얘기하지만 남자끼리 얘기 하나요 안 하지 아빠한테는. 그러니까 안 했는데 제가 그랬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내가 이만 꿈을 꿨노라고. 그 녀석 이제 아들 낳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부탁했는데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영성 이렇게 해도요, 옆으로 안 넘어가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한참 갔어요. 가서 그 부부가 우리 딸 부부가 왔을 때도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꿈을 꿨다. 그러니까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는 이제 7개월인가 8개월이 됐는데 TV를 또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아마 거기서 아들이라고 했는가 봐요. 이제 산부인과 가서 가르쳐 줬는가 봐요. 이제 애기 날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느라고 이제 장난을 한 거예요. 장난을. 뭘 한지 알아요? 전화를 딱 끊더니 나를 종색을 하고 그 전화가 왔는데 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탁 무릎을 쳤어요. 그 앞에서.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이야기하고 의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틀리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 물론 틀린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있을 때는 다 있을 수 있는 사연이 있고 사유가 있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나올 때 바로 바꾸시려고 그랬을까? 안 되겠다.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당장 물어봐야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었죠.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릴 리가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장난처럼 하려고 했다가 제가 너무 진실하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더니 한 5분쯤 있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랬다고 그래. 내가 막 혼냈겠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알려준 이야기를 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달하고 서로 나눈 관계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고 막 제가 막 혼을 냈어요. 막 책망을 막 했어요. 예? 내가 한 말이라면 얼마든지 가지고 장난을 해도 예? 예? 우스갯소리를 해도 되지만 어디 감히 갖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막 혼냈겠어요. 뭐 잘못했다고 사과는 했지만 아주 섭섭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아들이 됐고 지금 이제 그 아이가 4살인데 이게 자라나는 걸 보면 여러분 달라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입 팍 다물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주고받는 관계,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되면 이렇게 해서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 아닌데 불의한 재판관한테 그냥 아침마다 쫓아가서 떠드는 저 과부가 그냥 울며불며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관계랑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님 교통관계가 원만해지면 저는 얼마든지라고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 이렇게 교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나눠질 수 있지 않겠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요청을 해드린 거는 그렇게 이게 예를 들면 너무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벌써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냉장고 딱 봐서 감도 있고 꽃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러면 나 하나님 꽃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아내한테는 꽃감 달라 소리 하지도 않고 꽃감 먹고 싶다고도 안 해요. 마음속으로 성령님과 이야기만 하면 돼. 그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나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가서 그 과일이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딱 꽃감을 가져다가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꽃감 골라서 주게 하시는 게 적고 예를 들어서 곧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전지전능하신 분 입장에서는 꽃감 먹게 주는 것이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는 것이나 그저 한 가지 일일 뿐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능하신 분한테는 전지전능하신 분한테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없다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기준일 때, 인간의 기준일 때, 자아를 기준할 때, 육신을 기준할 때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지 하나님의 기준할 때는 이것도 그것, 저것도 그것, 저건 저거고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물어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고 적다고 정했을 뿐이지 크고 적은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서 크고 적은 일이라면 그건 크고 적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영적인 관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감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자랑에 대한 열망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영에서 육신 쪽으로 가면 자연히 육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물건과 유행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외의 다른 것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다 육신들이 하는 모양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모든 은밀한 관계를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가능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한테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있는 영과 같이 동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수월하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해서 생각하면서 이 방송 보시기를 권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